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대강절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대강절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 성탄절 4주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즉 성탄의 주님을 기념하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로서 교회력의 시작이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대강절 촛불을 밝히며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앞에는 5개의 초가 있는데 오늘 밝혀진 첫 번째 보라색 촛불은 소망의 촛불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어둠 속에 처한 온 인류의 소망의 빛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밝혀질 두 번째 보라색 촛불은 준비의 촛불, 또한 회개의 촛불이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들의 교만과 죄를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밝혀질 분홍색 촛불은 사랑의 촛불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므로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의미이고요.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 밝혀질 보라색 촛불은 기쁨의 촛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고통과 슬픔에 쌓인 인류에게 구세주를 만나게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기에 그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이런 의미가 있는 촛불을 하나하나 켤 때마다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힘쓰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밝혀질 가운데 흰색 촛불은 그리스도의 촛불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경배하며 온 세상에 알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강절의 촛불이 오늘부터 밝혀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매주일 밝혀지는 이 촛불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구원의 소망과 회개의 열매와 영생의 기쁨 그리고 사랑의 충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대강절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VIP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예수님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게 되기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라는 주제 아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대강절 기간에도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나눈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믿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요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한마디로 거절과 선택의 결단적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타났고, 그 선택이 비록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또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졌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고, 이것이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믿음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믿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먼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모세 행적이 기록되고 있는 출애굽기 기사를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부터 모세와 바로의 흥미진진한 대결이 진행되는데 나일강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덮이고 땅의 티끌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고 파리가 가득하여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넷째 재앙까지 당하게 되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붙들어 줄 수 없다고 판단한 바로는 단계별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로의 전략에서 우리는 흥미롭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자유와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형적인 작전을 간파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바로 이 땅, 즉 애굽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기는 가되 내가 통치하는 이 애굽의 영역에서 벗어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지만 애굽의 영역, 즉 사탄의 통치에서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 가서는 애굽 땅, 즉 사탄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전략을 바로 바꿉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꼭 가야 한다면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는 믿기는 믿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냐, 수요예배는 또 왜 드리냐, 금요 영대기 새벽 기도까지 왜 하냐 이거예요. 또 목장으로 모이고 양육 훈련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죠. 이번에도 모세가 불가하다고 하고 계속해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인 가축 죽음의 재앙과 안기 악성 종기의 재앙과 우박 재앙을 당하게 되자 바로 새로운 작전을 또 바로가 펼치는 거예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의 조소 섞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듯 바로는 재앙이 계속되니 갈 수 없다. 다 가라. 멀리 가도 좋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즉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너희들만 열심히 믿고 자식들은 믿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믿어.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그들 마음대로 결정하게 내버려 둬.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는 이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자영지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바로가 비아냥거리며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면서 모세 아론을 쫓아내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켰었어요. 메뚜기 떼로 하여금 온 땅을, 애굽 온 땅을 휩쓸어 버리는 8번째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애굽 온 땅을 흑암으로 뒤덮는 9번째 흑암 재앙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바로의 마지막 작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 함께 갈지니라. 아멘. 이제 어린 자녀들도 더불어 붙들어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단되자, 그렇다면 양과 소는 여기에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소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물질, 그들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재산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사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내용이에요. 예수는 믿기는 믿되 재물까지는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자유와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끝까지 집착하게 되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에 대한 헌신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질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그런 배금주의를, 황금을 섬기는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대답인데 바로를 위해서 쓰여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이 전체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이라고 대답한 것. 더 이상 사탄을 위해서 한 푼도 사용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굽을 온전히 떠난 사람의 믿음의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건강한 건전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헌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서 온전히 떠나는 믿음을 다 소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당시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아니, 신 그 자체였어요. 그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행사했고 그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감히 그런 바로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 얼마나 큰 용기와 배짱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모세는 본래부터 타고난 배짱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처음 애굽의 궁을 떠나 왜 미디안 사막으로 갔습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바로의 낯을 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가 두려워서 도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 바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바로는 바로의 진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마침내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27절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왕의 노함, 즉 바로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두려움을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바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 군대를 본 게 아니에요. 바로의 대군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두려운 상황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는 고백했고요. 바울 사도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당당하게 선언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요, 사람인 자연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수용하는 믿음이에요. 이 세 번째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수용하는 믿음.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유월절의 피 뿌리는 예식을 믿음으로 수용했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의 피 뿌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되는 출애굽기 기사를 보면은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심판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짐승들, 모든 집의 첫 아들들, 곧 장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왕의 맏아들, 곧 바로의 후계자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한 방편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제가 뭘 그렸어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6월 패스 오버 넘어가겠다라는 말씀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심판이 임하던 그 죽음의 밤에 애굽의 골목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편을 믿음으로 수용했던 사람들, 좌우문설주의 양의 피를 받은 그 사람들의 집은 그 이튿날 아침에 찬란한 태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방편을 믿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집에는 곡성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방편을 알려주셔도 그대로 믿고 수용하지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하나는 그 구원 사건의 핵심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곧 어린 양의 피 흘림과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핏뿌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피 흘림보다도 핏뿌림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피 흘림이 속죄의 근거라면 핏뿌림은 속죄의 적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용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개개인의 핏뿌림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자유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부림을 거행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핏부림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보호하는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살아계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점검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어이구 큰일 났네. 세 사람만 아멘 하시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진실로 대답하셔야 돼요. 확신이 생기고 분명한 사람은 아멘을 크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아직 속이 안 차.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조금 마음에 드네요.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수용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친 그대로 자신이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을 받고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모쪼록 이런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믿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십자가 보혈을 수용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받는 온전한 자의 참 기쁨의 새로운 삶을 누리며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로 우리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게 되기를 우리 속죄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